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쪽에 저기 천일결사 노트 그거 5권만 갖다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접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목요일날 또 이제 한 번도 이 천일결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천일이나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나 다 처음부터 했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했고 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감사 노트부터 쭉 쓰기 시작해서 나가면은 이번 처음 100일은 감사 노트만 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 정도 감사 이렇게 새말기 천일결사라고 이렇게 지금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몇 권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1일이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한 권이 200일이에요.
그래서 총 5건의 노트를 제작을 해서 천일결사 입제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일기처럼 자기가 한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감사노트 한 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00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하고 그 다음 100일을 지나면 더 한 가지를 첨부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천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이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 굉장히 자기 변화가 옵니다. 실질적인 자기 변화가 오고 단단한 공부 살림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목요일 같은 데는 법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공부가 안 됩니다. 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가 돼야 되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생활이 자기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자기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부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공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분리기만 제대로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늘 내 삶이 아니라 내가 늘 피동적으로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과 분리기를 하고 이 공부를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삶에 끌려가느냐.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주동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느냐. 피동적으로 끌려가느냐. 주동적으로 끌고 가느냐는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일결사 입제하시는 분은 요 새말기 노트 5권 하고 백봉 선생님의 그 금강경 또 유마경 또 철야정진 그 다음에 표고동 선시집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1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할 때 녹취록을 23권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일결사에 입제하신 분은 이 녹취록 이거는 비매품입니다. 23권을 전부 100일 때마다 2권씩 해서 천일에 23권을 나눠드리고 100일마다 내는 그 하루에 이제 자기가 일과를 굴리면 1,000원씩 적금을 해서 100일에 10만 원을 해양을 하게 됩니다. 10만 원 해양금을 내게 되는데 그거는 그 해양금은 보림 새말기 장학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저희들이 계속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천일결사 그 회원금으로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고 기타 전법 활동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일결사에 입제를 하시면 정말로 꼭 먹고 알 먹고죠. 자기 공부해서 좋고 또 자기 회원금 내면 또 다 보시를 해줘서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천일결사에 입제를 해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요 법회 시간이 지금 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법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에요. 육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라요.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라요. 나는 본래 부처요. 나는 본래 부처인데 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불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닦아서 얻는다든지 뭐 찾아러 다녀서 얻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법신은 내가 닦아서 얻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 내가 닦아서 뭐 얻는다. 뭐 그 저기 뭐고 내 나의 성품자리를 본다. 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품자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이러한 육진경계,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소리. 그래서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그거는 법진, 생각거리 이러한 것들에 완전 쏠려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반연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다 찔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빛깔을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막 이렇게 보죠. 그 다음 귀로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막 이렇게 또 듣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잠시도 쉬지 않고 막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어. 지금 내 마음인 줄 알아서 전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전부 다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의 본래 성품자리, 불성자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구름에 햇빛이 끼어 있는 것처럼 딱 덮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덮여 있을 뿐이다. 본래 나는 언제든지 이것이 뭐 내가 위에서 중생으로 아무리 개판치고 댕겨도 항상 불성자리는 개판치고 댕기는 그 자리는 불성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뭘 잘못 닦아서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닦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요거부터 딱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우리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49쪽이요. 자, 법신은 148쪽.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고,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법신이요. 법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고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으니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쭉 법신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처음부터 와닿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뜻하는구나. 이 말이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점점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죠. 밝혀간다. 그걸 되밟힌다라고 하는데 밝혀갑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입니다. 법의 몸. 법의 몸. 이 또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몸,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름이죠. 이름.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지요. 몸,
이랬을 때 이름이죠. 이름. 그 몸 이러고 하면 아 이거를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자체가 몸은 아니죠. 이름이 몸이죠. 이름이. 그래서 법신은 법의 몸, 우리의 그 본래 부처자리. 그래서 법신 이름이 많습니다. 불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보림선언에서는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당장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전이나 조사오록을 보면 법성이다, 진아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지만 뜻은 하나예요.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다. 본래 부처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법신, 법의 몸. 우리 몸을 뭐라고 하느냐? 색신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색, 빛깔 몸이죠. 색신. 그래서 이 법신은 본래 갖추어진 몸이라요. 본래 갖추어져 있고 닦아서 이거를 깨달아서 이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중생도 부처도 똑같은 말하자면 한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법신의 그 특징을 보면 첫째는 모습이 없어요. 자, 모습이 없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자, 김정희 도반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모습이 없다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이지우 한번 말해볼까요? 자, 모습이 없다 이러면 뭐가 이렇게 먼저 탁 머리에 떠오르나요?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네, 좋습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김시현 도반님.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반야성 보살님이 되게 좋아하신다. 반야성 보살님 따님이에요. 김시연 도반님이. 주영순 도반 보살님.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할 것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자, 김시연 도반님 대답했으니까 또 한번 해보죠. 변할 것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변할 것이 없으니까 자체성도 없고 예. 거짓이 아니고 참다. 또, 예, 좋습니다. 또. 그러죠. 예, 그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변할 것이 없으면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고 죽는 것이 없지요. 변한다의 뜻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거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 나고 죽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우리 색신은 나고 죽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 나고 죽는 게 있습니까? 네. 생각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나 현상들은 나고 죽는 게 있습니까? 네. 현상들도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네. 하니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네. 소리는
나고 죽는 것이 있습니까? 소리도 나고 죽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리도 났다가 사라지죠. 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국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생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또 생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에는 생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러면 났다, 없어졌다, 났다, 멸했다.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네. 그렇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난 거는 시작이고 사라지는 거는 끝이겠죠. 자, 다시 한번 해줘. 자, 났다가 사라져. 그러면 난 것은 시작이고 사라지는 거는 끝이 될 수 있겠죠. 네. 났다가 사라져.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내 몸뚱아리가 죽어. 조금 있으면 다 죽죠. 50년 정도 되면 여기에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지요? 여기에 있는 몸뚱이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지구에서 다 두 발을 다 띱니다. 그지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언제 났다. 이게 생이죠. 시작이죠. 근데 언제 죽었다. 멸이죠. 그러면 그게 몸뚱이로서는 끝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들러붙는다. 시공간이 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은 맨날 몇 시에 나서 맨날 몇 시에 죽어. 그렇죠. 맨날 몇 시에 내가 뭘 해. 맨날 몇 시에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체의 변하는 모든 모습에는 뭐가 붙는다? 시간이 붙는다. 시간. 반드시 시간이 붙는다. 근데 변하지 않는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한계가 없다. 한계. 이렇게 여기까지 또 이 시간까지 또 여기까지 저기까지 하는 이는 시공간이 없다. 왜? 모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로 자꾸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수 중에서 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법문을 들면 그것을 잘 자기가 사고를 해봐야 되는, 사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한계가 없거든.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이런 한계가 없어. 모습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변할 것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억년 전이나 지금 억년 후에도 어떻게 된다? 항상 now라. 지금이라. 지금. 억년 전에도 지금, 억년 후에도 지금이라. 요게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들러붙지. 왜? 그런 말 많이 봤죠. 뭐 현재의 삶을 살아라. 현재 살아라. 뭐 지금 여기에서 살아라. 뭐 그런 말 많이 뜻이 많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인 요 법신, 우리의 본성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한계가 없고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억년 전이나 억년 후에나 지구나 태양이나 이 우주 넘어 또 다른 우주에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여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이 없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만 내가 이렇게 확 이해가 되면 공부가 굉장히 쉬워.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늘 모습을 기준으로 살았거든요. 언제나 모습을 기준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그럴듯해. 들을 때는 그럴듯하는데 금방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느냐? 늘 몸뚱이 나. 내가 있다. 몸뚱이가 있다. 내가 보는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이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전부 다 사고가 출발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요것부터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음경에도 제가 거기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도 써놨는데 능음경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모래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이 딱 그래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 법신으로 모습이 없는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 불생불멸심으로 불생불멸하는 이 마음, 불생불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상주한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이 늘 있다라는 얘기, 상주. 그래서 진심을 뭐라고 하냐, 상주 진심이라고. 항상 있는 진심, 그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망심은 뭐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 지금 이게 책이 있으면은 요걸 딱 볼 때는 뭐라고 하죠? 책, 이런 생각이 들어. 요거 딱 사라지면 어떻겠죠? 책이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책이라는 요 생각은 뭐다? 망심인 것이에요. 이러한 경계라고 하죠. 이 눈으로 보는 빛깔인데 지금 책이 눈으로 보는 요 빛깔에 반연해서 빛깔에 달라붙어서 일으키는 생각. 그렇게 딱 그거를 알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의 100%가 망심이라. 100% 망심이라. 그런데 그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는 나의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요 망심 따라 쫓아다닌다고 요 본래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림선언에 딱 왔더니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통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은 전부 가짜고,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본성, 그 본성이 진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되밟히려고 하느냐, 우리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말하자면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해서 평생을 살아봅시다. 평생을 살아서 딱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죽는 것도 뭐다?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뚱이와 망심은 늘 변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허망함과 또 번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째는 허망함일 것이고, 둘째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번뇌와 괴로움에서
진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변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고 변하는 상대성을 바탕으로 하면 일체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뭐든 저기 요새 말하면 치료법이랄지 명상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 흘러가던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뿌리를 딱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맨날 가지만 흔들다가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법신자리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 살아라 이 글귀를 딱 보면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라 이 말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년 전이나 억년 후에도 now and here이라. now and here. 왜?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죠.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제가 제일 법회 시작할 때 첫 멘트가 이거거든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 요 당장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우리의 진심자리, 우리의 본성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자리를. 그래서 요 당장의 마음은 억만 년 전이나 억만 년 후나 지구가 나중에 없어지고 난 뒤에도 이 당장의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변한다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뜻,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변한다를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잘 몰라요. 늘 모습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유를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이 변한다고 하는가?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통해서 충실히 공부를 하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일체 삼라만상은 전부 생멸이 있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공식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변하면 뭐다? 가짜지요. 변하는 건 가짜지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니까 어떻게?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가짜를 내려놓고 방아착하고 내려놓는 그런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걸 하다가 보면 변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뜻이구나. 변한다라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 않는 힘이 자꾸만 이렇게 생겨. 머물지 않는 힘.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내 삶이 아주 평화롭고 지혜로워진다. 그냥 이거는 바로 적용이 돼버립니다. 모습공식은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만약에 노트북 이러면 노트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노트북에 내 마음이 달라붙지 않죠. 요거는 조금 노트북은 여러분에게 조금 좀 먼 그걸 쓰는데,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명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어떤 사람 명예욕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엄청난 전쟁이 있고 살상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살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네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네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말하자면 받아들이게 되죠. 왜?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과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내 생각에 따라라. 이래가 깃발 들고 막 안 오면 어떻게 한다?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게 부부와 자식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심하게 하죠. 그런데 내가 이걸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죠. 강요를 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왔는가가 한눈에 보여요. 자기가 이제 그래야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옳으니까 자기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얻어들은 정보, 기억 이런 것들의 뭉치거든요. 뭉친데 자기가 얻어들은 그 정보와 기억을 무엇이냐? 아주 고정된 법인양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놓게 돼요. 상당히 많이. 자,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우울해. 그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울이라는 것이 인과 연으로 생겨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내가 거기다 자꾸 머무는 거예요. 자꾸 머물죠. 자꾸 머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자꾸 돼. 그게 자꾸 이러한 일체의 모습들이 인과 연으로 생긴 것이구나. 인과 연으로 생긴 것은 그 속에 실체가 없고 변하고 인과 연이 변하면 그것도 모습도 변하거든요. 변하니까 가짜니까 머물 수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 자리를 되밟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어요. 주와 객이 있어.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지금 내 몸 이러거든요. 내 몸, 내 거. 그렇죠? 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이러면 바로 반드시 너가 생기죠. 나 하면 반드시 너가 생기고 부처 하면 중생이 생기고 길다 하면 짧은 게 생기고 낮이다 하면 밤이 생기고 또 선이다 이러면 악이 딱 생겨요. 그래서
요 모습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객이 있어. 상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상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좀 더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상대가 사라져서 말과 뜻이 다 끊어져 버려. 말과 뜻이. 우리는 뭐든지 이름이 다 있죠. 그리고 뭐든지 말과 뜻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이름과 본래 그것과는, 자, 이게 지금 책인데, 여기 지금 책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책이라는 이름하고 지금 이 물체하고 이 꼬르냐? 이 꼬르가 아니죠. 유영숙 도반님 아시겠습니까? 이 꼬르입니까? 같은. 자, 유영숙 도반님 이름이 유영숙이야. 그죠? 근데 유영숙 도반님을 본래 유영숙이었나요? 아니죠. 수많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어디 유씨 가문에 태어나서 영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는 유영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유영숙 도반님을 가리켜서 이름을 불러야 어떻게 유영숙 이러면 돌아볼 거 아닙니까? 또 다르면 우리 영숙이가 하면 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건 다 이름자입니다. 그래서 유영숙과 유영숙 도반님의 존재는 이 꼬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름이라는 게 전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은 그것의 존재 또는 현상, 이 꼬루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걸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책이라는 이름이 노예가 돼버려. 이게 책이 처음에는 책이 아니었어. 다른 이름도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책이라고 했는데, 요 책을 나중에 점점 가면 뭐가 되느냐? 책이라면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고정화가 돼서 이제 책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이것과 책 이름은 이 꼬루가 아닌 것을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일심행인데 일심행과 내 존재가 이 꼬루가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름으로 생각을 해. 그 본래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보지를 안 해. 그래서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판단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름으로 생긴 모든 것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고 본래 그 본성 자리를 되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몽땅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법신, 우리의 본성, 나는 본래 부처야. 이것은 본래 내가 말하자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 내가 닦았어, 이걸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본래 부처다. 자,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다시 한번.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다시 한번요.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네, 나는 본래 부처라요. 이 점을 처음에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알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이게 확실하고 결정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 사람과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사람은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고, 내가 몸뚱이 내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모래로 좋은 음식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우리의 법신자리와 색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정연수 도반님. 해제해갖고 한번. 네. 네. 법신과 색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법신은 모습이 없는 거. 네, 또. 색신은? 색신은 모습이 있는 거. 네. 모습이 없고,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또, 그게, 특징이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다른 분 해볼게요. 자, 묘명도반님, 이제. 변하고 안 변하고. 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 들러붙죠? 시간. 네, 시공간이 들러붙죠. 변하지 않는 것은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모습이 없다. 색신은 모습이 있다. 법신은 불생불멸이다. 변하지 않는 거죠. 생멸은 변하는 것이고 불생불멸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생멸과 불생불멸. 생멸이 되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불생불멸이 되려면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착을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공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 변하는 것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은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한다? 되밟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보림선언에서는 되밟혔어. 되밟혀서가 어디 또 나오죠? 우리 저기서 안 나옵니까? 그거 예불성에 안 나옵니까? 되밟힌다라는 소리 나오죠? 동업보살의 서원에 나오나? 그거 반야신경에 나오나? 되밟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되밟힌다는, 네? 원인을 세우는 말기? 되밟혀서 견성성도 하겠으리 그래 나오나요? 네, 외워도 그래서 되밟힌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되밟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되밟힌다. 심화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되밟힌다. 이내 몸에 참여목을 합속히 되고. 이내 몸에 반전한다. 네? 회광반조. 회광반조 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법신자리는 본래 갖춰져 있어. 본래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육진 경계에 쏠려서 지금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밝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밝은 거라. 본래 밝은 거라. 본래 밝은 거라고. 그건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밝은 건데 본래 말하자면 갖춰져 있는 거라. 그 밝음이 본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어두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밝힌다 하지 않고 되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밝힌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게 되밝힌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밝힌다라는 것은 그게 본래 밝음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본래 밝으니까 되밝힌다라고 하는 거죠.